오늘은 미가서 첫 번째 날입니다. 일단 미가서를 1절부터 9절까지 다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서론을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은 9절까지 가고 싶지만 중간에 멈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미가서는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구절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 구절 한번 좀 찾아볼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인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 아마 좀 이제부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주 2개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8절에 6장 8절의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가서에서는 이 6장 8절의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근데 앞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예배할까요? 번제물로 바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운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됩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칠까요? 이게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나님 무슨 뭐죠? 앵벌이 시켜서 그것을 돈 벌어오면 기뻐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네가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6장 다룰 때 세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주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미가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것저것 우리가 원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도 드리고 막 선교사도 나가고 막 그렇잖아요. 내 자신의 몸이라도 불사를 드리고 막 열심히 해서 사역의 결과를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만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건 그거 아니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를 드러내고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게 이제 미가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고 미가서를 보셔야 돼요. 자, 미가의 그 유명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그 신약에 등장하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때 나올 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 미가는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미가가 이제 이 글을 썼는데 1절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선지자 미가에게 임했다. 이게 이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레셋 출신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어디인지가 이렇게 그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레셋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죠. 제가 지도를 보여주면 좋은데
지도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는 많이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오래된 지역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사람들 찾아보십시오. 서쪽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 시대에 활동했는가가 중요하죠. 뭐 지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시대냐. 활동 연대를 보시면 요담, 유다의 왕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유다의 왕의 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다 왕 요담, 아하스 왕,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활동의 시대를 보면 대략적으로 약 BC 735년 경에서 700년 사이 600 이 히스기 뭐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730년에서 680년 사이 정확하게 어느 해라고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그 정도 시기. 그러니까 지금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기. 아마 거의 멸망했던 시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에도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울려 퍼지던 시대. 호세아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26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에 대해서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하고도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시기 활동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가는 누가 과연 여호와와 같은가? 벌써 소리가 들리네요.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같은 분이 계신가?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미가의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비교할 분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이름이 미가라는 이야기 단어에 섞여져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아시리아의 공격.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그리고 미가가 살았던 그 고향에 대한 그 침공, 위협들 이런 것들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이제 유다가 공격당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아수리아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전망하는 거죠. 곧 그런 일들이 근데 한참 전이거든요. 586년이니까 물론 586년에 직접 한 건 아니지만 100여 년이 지나면 유다가 멸망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미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알람이 먼저 켜졌죠. 하나님의 심판이요 갑자기 임하지 않아요. 구약을 보면 볼수록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사람들이 기회로 여기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미가가 아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고발입니다. 또 리더들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결국
그 나라의 타락과 그 나라의 심판에는 리더들의 타락이 핵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반 백성들의 죄도 있겠지만 더 근간이 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남유다의 리더자들의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또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그 동족들을 돌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미가서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미가서의 내용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절에 이제 보고 계신 것처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대를 이어 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 히스기야 하면 여러분 유명하게 아시는 것 기억나시나요? 히스기야 기억이 안 나시죠?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기도죠.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해시계가 뒤로 이렇게 물러났다 그랬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로 내려오는 우리 열왕기상 하면서 다 했던 내용인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여기에 있는 분들의 표정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시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잖아요. 침입을 받아서. 그래서 그 사내립의 침공으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말년에 또 그가 또 돌이키지 못함으로 또 그때는 침공을 받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괜찮았다 그래서 계속 괜찮은 건 아니죠. 히스기야를 생각하니까 그게 좀 생각이 납니다. 자, 이런 시대에 미가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가 2절에 나오는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뭐 옛날에 쉐마라는 말 했죠. 쉐마 이스라엘. 쉬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여기는. 근데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 그 쉐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쉐마 이스라엘 하면 자세히 들어라.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들으라는 거죠. 이게 미가서에서 너희는 모두 들어라라는 말을 3번 정도 나오는데요. 다 대상들을 이야기할 때 그 대상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문민족들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여기서 문민족은 뭡니까? 모든 백성들과 땅 거기에 가득한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전 민족과 전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모든 민족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땅과 거기에 있는 만민들아, 여기 뭐죠? 땅과라는 것, 피조물들에게 명령하고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온 우주와 피조물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죄를 밝히시는 거죠. 심판자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니 무슨 피조물이 뭔 잘못을 했다고. 인간이 잘못한 건 있었겠지만 근데 이게 신약에도 동일한데 인간의 잘못으로 피조물도 고통받아요. 아담의 타락으로 피조물도 타락했어요. 그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아담에게 맡겨졌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을 아담에게 맡겨졌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아담이 그 역할을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의해서 피조물들도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맡겨진 자.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런 대표성의 원리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결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적용을 받아요.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잘못한 게 아니어도 다른 어떤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이나 이런 존재들이 잘못하지 않아도 대표를 누구로? 인간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하면 피조물들이 같이 고통받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만민들에게, 만물들에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왜? 심판자로서. 왜 심판하시는지는 자세히 나오죠, 이제. 자, 3절 시작.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며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4절 무산이 그 발 밑에서 높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대요. 그렇죠? 그 거처에서 나오시며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이거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 마치 땅을 어때요? 산을 짓밟으신대요. 굉장히 큰 어떤 존재가 나와서 어때요? 움직임으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땅의 높은 곳에 발을 딛고 서 계신 것처럼 엄청나게 덩치가 큰 어떤 존재가 산을 발로 딛고 그럼 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내리겠죠. 이런 모양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모스서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이야기됐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 자 4절에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어떤 현상, 하나님이 출현하시면 어떤 일이 나오는지가 4절에 이야기하죠.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무산이 그 발 밑에서 높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녹고 갈라지고 쏟아지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상태를 서술하는 내용이 녹아 흘러내린대요. 뭐가? 네, 산들이. 산이 갈라지고 녹아져가 평지로 갈라져 버리고 평지가 갈라지고 산이 녹아져 내리고 불 앞에 밀초 뭡니까? 불 앞에 마른 그 나무 아니 뭐라 그러죠? 그 풀잎 같은 경우 마른 풀잎은 그냥 녹아져 버리죠. 밀초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녹아내리고 빌타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하나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시니까 온 만물들이 막 쏟아져 내리고 녹아져 내리고 이런 현상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심판과 연결돼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런 느낌의 것들로 그 심판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생각하면 풀이 강력한 불 앞에서 또 어떻게 돼요? 아무 힘도 못 쓰고 녹아져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심판하시느냐가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자, 여러분 보세요. 5절이 핵심인데 오늘 5절까지만 이야기를 합시다.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 자, 이유가 뭐냐면 5절이 나오고 있는 야곱의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에. 명확하죠? 누구 때문에? 야곱의 죄. 야곱이라는 거 하면 야곱은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나온 거고. 그래서 야곱의 죄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이걸 이제 좀 표현해 봐야 되겠죠.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죄가 뭐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의인화로되죠. 죄가 무엇인지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강조하려는 표현입니다. 그 죄의 책임은 뭐예요? 반어적 대답이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다. 산당에 해당되는 것도요. 사실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했다. 산당에 대해서는 또 여기서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가요 끊임없이 버리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치 자기가 개인 숭배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예배 드렸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어때요?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되었던 그런 것들을 산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심판의 이유예요.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이유의 핵심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의 죄가 뭐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소선지서의 내용들을 보시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 안 듭니까? 뭐예요? 심판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주인 삼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풍삼기적으로 따지면 풍삼초의 내용이 나오죠. 자기 중에 힘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인 삼은 것. 이런데 이게 뿌리 깊게 너무 오랫동안 우리 삶에 내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인 삼은 것.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하나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심판의 이유가 되신 거죠. 막 하늘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급하게 막 내려오시는 것 같은 장면이거든요. 3절 4절은 왜 심판하시고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 갖고 이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5절까지만 이제 보자고 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뭐